아멘. 예,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취한 문제로 이스보셋과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다음 왕위는 정말 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전 왕의 여자를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꼭두각시 왕이라 할지라도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비록 힘이 없어 아브넬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대놓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진짜 왕은 나다라는 것을 리스바를 취함을 통해서 공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제 불만을 표하자 아브넬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든 그런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백기투항의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하는 군대 영웅은 맞았습니다. 장군은 맞았지만 그런데 참 악한 자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울 왕의 나라를 자기가 꼭두각시 이스보셋을 세웠지만 그 권력을 이제 누리고 있다가 이스보셋이 불평을 하니까 그냥 그 나라를 다윗에게 통째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걸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아브넬이 이제 통째로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를 다윗에게 가져오겠다라고 할 때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머릿속에 어떤 것을 꿈꾸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일개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다윗 역시도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친다 할 때 단순히 어떤 그런 권력욕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서 그대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더 이상 이제 나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좋은 기회, 좋은 상황이 한순간에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다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2절의 말씀부터 보면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모든 나라를 가지고 다윗에게 백기투항하겠다라고 찾아왔을 때 마침 요압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브넬이 이제 간 이후에 요압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리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넬이 왔다 갔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 다윗에게 바치겠다 하면서 백기투항의 어떤 모습을 보였고 다윗 왕은 그대로 그를 평안히 보내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요압에게 해줍니다. 그러자 24절에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와 그를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네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요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냥 보내주셨습니까? 그가 왕에 대해서 잘 이제 알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지 선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닙니다라고 지금 요압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아브넬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라고 하는 아브넬의 의도 계획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그는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요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넬은요. 왜냐하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면 아브넬은 대우를 받을 건 뻔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의 역할을 여전히 그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어떤 욕망,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였죠. 또 요압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 계획, 생각은요, 정말 다윗을 생각해서 아브넬이 지금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왔다 간 겁니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압의 생각, 요압의 이 말은요 정말 진실일까요? 요압은요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이유가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면 아브넬은요 사울 왕이 통치할 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정적이 되잖아요. 라이벌이 된단 말이에요. 아브넬을 그대로 만약에 다윗 왕이 받아주면 지금은 자기가 혼자 단독으로 군권을 잡고 있는 군대 장관인데, 아브넬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 결국에는 왜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브넬 입장에서는 요압 입장에서는 아브넬이 나라를 가지고 통째로 다윗에게 가져온다라는 것, 결국은 자기의 강력한 라이벌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가장 컸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요 아브넬의 의도와 생각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아브넬이 왜 지금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나라를 통째로 지금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라는 것,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계속 보장해달라는 의도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압이 지금 아브넬이 온 건 당시로 우리나라를 염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이유를 대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요압의 의도, 계획, 의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 역시 라이벌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아서 나한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정적을, 라이벌을 갖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러한 모습을 취한다라는 걸 왜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우리도 아는데요. 그렇지만요 그가 그렇게 명분을 앞세우니까 그냥 그대로 그 말을 듣고 있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이것으로 끝났으면 되는데 요압은요 절대 자신의 라이벌인 아브넬을 허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다윗이 자기 생각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아브넬을 안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니라 아브넬을 받아주겠구나라는 생각을 요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나온 이후에 전령들을 아브넬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시라 운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윗이 모르게 아브넬을 무슨 어떤 이유를, 무슨 어떤 명분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알면 안 된다라는 걸, 왜? 자기의 어떤 정적, 라이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알아서 좋을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빨리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을,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27절,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겉은 마치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지만 더 큰 이유는 정적이었습니다. 정적 제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윗이 듣게 됩니다. 요압이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불러서 암살했다라는 걸, 죽여버렸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라 나병 환자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라 칼에 죽는 자라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저주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압의 집안에 백탁병자라 나병 환자,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 칼에 죽는 자, 그리고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라. 이것만큼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군대 장관이지만 요압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 고모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 저주를 퍼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럴까요? 다윗은 지금 단순히, 요압은 오직 자신의 어떤 정적을 제거하는 것, 자기의 어떤 권력,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아브넬을 암살했지만, 이게 크게 보면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요, 이건 큰 위기가 됩니다. 다시 나라가 나뉘고 마음이 나뉘고 다시 언제 다시 회복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요, 계속 이제 다시 또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요, 아무리 다윗이 이렇게 해도 사람들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 저시오지, 분명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이게 했을 거야. 아니 생각해봐. 아니 일개 군대 장관이 어떻게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럴 수가 있어. 요즘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민주당의 예를 들어 정청래나, 그죠? 당대표인, 민주당 대표인 정청래나, 또 누굽니까? 그 법사위원장 추미애,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나무인인 식의 일을 하잖아요. 막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야기하거든요. 에이, 일개 법사위원장이 저렇게 다 뒤에서 시킨 사람이 있잖아. 시키지 않았는데 저러겠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일단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의심의 눈빛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넬이 암살을 당합니다. 아이고, 요압 혼자 했겠어? 다 그게 다윗의 생각이었을 거야. 저거 지금 막 저런 다윗 요압에 대해서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저건 아주 생쇼야,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요원한 통일 이스라엘은 영원한 거였죠. 자, 그러나 30절 이야.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30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라. 이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고요. 31절, 다윗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장례식을 성대하게, 아브넬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상여가 나갈 때 울고, 또 무덤 앞에 가서도 왕이 소리 높여서 정말 진실되게 웁니다.
그리고 33절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까지 지어서 부르게 되는데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워지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오니라. 정말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막 다윗이 너무 진실되게 너무 구슬프게 우니까요. 막 애가까지 조가까지 지어서 막 슬프게 우니까 다시 온 백성들도 같이 함께 웁니다. 그리고 35절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리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너무 정말 진실되게 울고 막 조가까지 애가까지 지어서 막 부르면서 그러면서 막 곡기도 끊고 하니까요. 드디어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넬을 죽인 게 다윗이 아닌 게 맞는가 보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8절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바로 요압과 또 함께한 그런 자들이 결국 아브넬을 죽인 거고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아직까지 저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아브넬을 사랑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넬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이런 모습을 취한 거고요. 요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신의 권력만을 생각하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거죠. 이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시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나누자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지만 매사에 범사의 모든 결정과 판단은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어떤 영향력,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의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마치 아브넬이나 요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이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온전한 그 생각에 붙들린 사람이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아브넬이나 요압같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또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것 같지만 결국요, 그들의 삶은 나중에 그들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떠나가는 모습과 영혼의 처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영혼의 처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요, 다시 한번 마음판에 꼭 새길 수 있길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어떤 일을 판단하든 결정하든 행하든요,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아니면 이게 지금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와 명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핑계, 그 명분과 같이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한 어떤 판단이고 나를 위한 어떤 그런 행동인가에 대해서 꼭 점검하시며, 저는 다윗과 같은 판단과 결정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